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대하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거 부정한데 조금씩, 저거 좀 걸리는데, 먹기 싫은데,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을 생각하면서 마지못해서 먹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먹는 거예요. 상대방 안 먹으면 내가 또 안 좋은 판단 받을까봐, 또 그 음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죄악이냐? 정죄 받았다고 하면 정죄됐다. 정죄라는 것은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정죄받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는데요, 또는 가르침 받아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이 의심으로 안 받아들여요. 의심으로 들으면 그 죄악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 죄악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가르쳐줘도 이해 안 된다고 의심해요. 그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은 거는 다른 거라고 여러분 배웠죠? 이해하는, 내가 영어로 얘기하든 한국어로 얘기하든 그게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 영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한 건데,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깨닫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옳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 반드시 따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그걸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이것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명심해서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했으면 이거 알아들었겠죠, 무슨 말인지. 영어로 서로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소통하는 사람이 그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 안에 있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 그 안에 믿음의 사랑의 속성의 내용 중에 뭐가 있죠? 모든 것을 믿는다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믿어야 그게 사랑의 속성의 내용입니다. 아멘? 믿음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인데 믿음에 있게 돼요. 아셨죠? 믿음이 따라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믿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형제를 의심해요.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고. 아무리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거 회개하세요. 정욕을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은 것,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걸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세요. 헌신, 부분적인만 헌신하고 전부 헌신하지 않는 것,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그걸 의심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그건 죄악거든요. 여전히 죄가 안 돼요. 죄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일부분만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다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헌신해보면 내 건 뭐냐? 이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난 뭐냐? 그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 드린 자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멘? 주님과 여러분 깊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있고 헌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얻고 싶어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맞지도 않는 말인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여러분 믿게 돼요.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아멘? 사랑이 먼저지 믿음이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다 이루는 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따르게 돼요. 아셨죠? 사랑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해요. 용서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데 자신을 희생 안 하겠습니까? 주님 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죠. 돌보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거룩한 신분단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서 거룩한 신분단장이 되려면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냥 예배 참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학년 몇 번만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들으면 그걸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사명의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좀 하다가 아이고 별 효과가 없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자 오기로 왔는데 의심하면서 예배드리고요, 의심하면서 주의 종을 보고요,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 뜻을 막 전하는데 의심하면서 듣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나가 정말로 작은 자인데, 부족한데,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내가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못해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도 부족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에서 10까지
처음부터 다 못하더라도 부족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의 종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 뜻을 막 전해도 그게 의심되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게 심령에 딱딱 새겨지겠습니까? 안 새겨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아까 찬송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저는 항상 누립니다. 저는 항상 누려요.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다 누립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도망칠지라도 나만이라도 그 길을 간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 사랑의 순교의 길을 간다. 그 결단한 지가 오래고 그렇게 살아온 지가 오래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말씀 듣고, 의심하면서 예배 드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찬양 드리고, 의심하면서 전도하고, 의심하면서 선교하고,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죄악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 못 맺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좀 해봤다고 하지만, 열심으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 가운데 의심을 갖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게 보일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흠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은 가지도 않으면서 마귀의 악한 영에 시험받으면서 대적하고 그런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 종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것은 큰 상처를 내는 행위고 교회를 흔들려는 그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할 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신 바 아멘 하면 맞지 못해서 아멘. 왜? 마음에는 아멘이 아닌데 심령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의심되는데 위선적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만한 사랑도 없고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는 막 흠집내려고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도 우리 배웠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찾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과연 그렇게 다 주님께 다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절대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자신을 다 드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오래전에 해왔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셔요. 저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런 말은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내 자신을 100%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요. 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든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에요. 아멘?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과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과 먼 사이입니다. 가까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목사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은 누구든 다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주님의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육 간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도 여러분 걸리고 있다면 회개할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의심, 나의 중심적인 것, 보통 사람들에겐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것을 잡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죄를 범해요.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응? 정말로 마음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힘을 다 들여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 온전한 믿음 100% 확실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응? 제자교육 받을 때도 여러분 야 주님 말씀 사모함으로 깨달으려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가 순종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이고 내가 순종하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내가 빨리 주님 거룩하신 분으로 돼야지. 부족하신 영으로 가리급하신 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자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의심하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의심하면서 그걸 참여하는 그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도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주위에서 야 미친놈이다 침뱉거나 위협하거나 욕하고 당신아 잘 믿어 내지는 치려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계속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게 옳은 자세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안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선교요, 국내외 선교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선교 가서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여전히 처음부터 의심 갖고 있으면 더 할 겁니다. 불평불만하고 교만 행하고 그것을 잘 내색은 안 하지만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또 내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함과 의심과 불평불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면 그게 은혜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돼요. 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알아요. 느껴요. 은혜 받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의심하고 불평만으로 간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요. 불평만합니다. 비판합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까? 그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주님의 말씀 뜻에 대한 의심, 주의 참된 종에 대한 의심,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의심,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만이 내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확실한 범죄함과 여러 가지 어떤 죄악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만약 주의 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자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서 양육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 온갖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야 믿기가 어렵죠. 그 사람은. 저도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뜻을 전하는데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요, 교만히 행하고 자기 힘이 들어가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여러분, 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의심으로 제자양육에 참여하고 의심으로 전도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주님과 친밀한 정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으로 권면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가는,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구원의 길, 거룩한 신부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아셨죠?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누구든 똑같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개인도 어느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자기가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제멋대로 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은 다 팽개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판단으로 말로 합리화하면서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렇게 해서는 절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전해왔고 구원의 길과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르쳐왔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그 길을 끝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든 똑같습니다. 어느 개인도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교만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안에는 온갖 회개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회개했다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사탄의 그런 공작으로 해서 자신의 죄성 가운데 불쑥불쑥 그런 교만한 거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 비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자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고 수많은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죠?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나중에는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막 배고픈 거 먹여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야, 예수님만 있으면 먹여주시는구나. 공짜로 먹는구나. 야,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말만 하면 다 공짜로 고쳐주시는구나. 야, 귀신도 다 쫓아내버리시네. 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혼나네. 야, 정말로 신난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많은 분들이 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신들이 막 죄가 막 드러나요.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부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거부하면서 떠납니까? 예수님을 한동안 제자로 예수님 제자 양육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치고받고 예수님을 제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랬던 제자들도 많이 떠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 떠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도 대부분 다 떨어지고, 더욱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돼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죽을 각오하고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통받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짊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랐다 자꾸 엎어지시잖아요. 그죠?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죽기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자기 교만함으로 그런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막 판단하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아니다 하니까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도 떠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칭함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의심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았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보자.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7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1차적으로는 빌립이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도 칭함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제대로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100%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어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이거 말씀 듣는 것을 이것조차도 여러분 의심한다면 참 의심이 많은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조차도 기본적인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당시 빌립은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슨 완벽한 믿음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제자들은 딴 말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빌립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신다. 그죠? 그런데 빌립은 아직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직 못 봤으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누가 어느 말씀이 맞아요? 빌립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이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뭡니까?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급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단다. 딱 예수님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 중에 뭐 빌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응?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막 보았다고 하시는데 응? 보지 못했는데 속으로 막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좀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도마도 그렇지만 먼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 못 봤는데요. 왜 아버지 보았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는 모르겠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왜 봤다고 하고 알다고 하십니까?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세요.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 가서 이제는 좀 책망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나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너 얼마나 많이 제자형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인 그거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차도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형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만약 빌립이 믿음이 좋았다면 칭찬하시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아직까지는 요 단계에서는 사도라는 제자들조차도 성령세를 받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만지시면은 기름 부심이 임하고 그렇지만은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의심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빌립뿐만 아니라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한 겁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늘 확정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참되게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글 써있거나 머리 긁적 있거나 아니면 속으로는
아버지 복 받는데 예수님이 자꾸 보았다고 하네.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청명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후자다 말이죠. 후자. 본인들의 이 회개할 부분들, 본인들의 잘못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못 느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함부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 나를 통해서 너희들 나를 봤으면, 나를 진정 알았으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물론 천국에 계신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찌해서 아버지 하나님 따로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10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의심하고 있는 걸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100%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00% 확실히 믿고 있으면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말씀대로 다 주신 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이 당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윤곽의 그 형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들은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들은 육안으로는 예수님만 보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안이 열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 안에 엄청난 빛이, 눈이 부실 만한 그런 휘황찬란한 빛이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런 걸 봤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제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여러분 보는 사람도 있었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예배 받으신 걸 볼 수 있고 천국 천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그만큼 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듣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그만큼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회개해야 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예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 틀린 말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만약에 예수님을 의심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번지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력이 따를지라도 내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아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나 이해되는 것만 따를게요. 그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해하는 거하고 깨달은 건 다른 거라고. 깨달았다고만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또 순종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준비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교만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죠? 충성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다.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버린 자들, 우습게 여기고 버린 자들, 그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대로 얘기하십니다. 여기 말씀드립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 알고 계셔요. 그 사람들이, 이 지자들이 사도라는 사람, 심지어 사도라는 사람 제자들조차도 완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 의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것이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의심하게 되거든, 이런 얘기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거 해석합니까? 이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문맥을 다 파악합니다. 너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말을 못 믿겠거든, 나의 말에 의심이 되거든. 주님이 마지막 부분을 또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냐? 정 그렇다면 이거만큼은 해라. 뭐냐?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어라. 무슨 말이야? 내가 행하는 그 열매를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믿으라는 얘기야. 아셨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갖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단하라 취급당했고, 살인 위협을 당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회개할 자들,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아나무인처럼 깔보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낮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줬습니다. 그죠?
어찌할 모르는 악한 영들에게 짓밟혔을 때 그들을 악한 영을 내몰아 버려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살인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마음 아픈 것입니다.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많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사탄마귀 악한 원수들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창조하고 거룩하게 한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본체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주님 말씀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별로 안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따르고 헌신하여요.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판단과 비판과 오해를 당하든, 어떤 위협을 당하든, 어떤 손해를 받든 간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진정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런 것은 다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야 한 거래요. 본인들은 주님과 친밀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깊은 단계의 교제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올바르게 세세하게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주의 참된 종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종,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는 헌신하는 주의 종을 책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게 사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건 나는 많이 봐왔어. 많이. 주님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다 헌신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의심하고 그런 걸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어버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다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죽기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헌신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미래를 다 걸어요. 아내도 부인합니다. 자녀들도 부인해요.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따라갑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 말씀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뜻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으로 예배드리고, 의심으로 제자임령에 참여하고, 의심으로 전도하고, 의심으로 선교하고, 의심으로 교회에서 보고,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비방합니다. 악한 영의 시험에 빠진지도 몰라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한 구석에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든 어느 누구든 간에 절대로 그와 같아서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바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다 바칩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다 바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다 안 바치고 부분만 바치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심령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느라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며 예배드리고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며 헌신하고 주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의지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의심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 뜻을 마구 가르치고 전해도 단지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고 의심하고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아멘.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도 못 이루고 깊은 사랑의 관계도 못 이루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도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겨드려서 순종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수 있도록 제작력을 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열매 맺으면서 준비하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 열심히 배우면서 절대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되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되지 마시고 의인이 되시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거룩한 신부의 분량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